32문부터 38문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32문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부는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양자로 삼아주신다, 양자됨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점점 더 거룩하게 해주신다, 성화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의롭다 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부합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통틀어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연합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유익 두 번째가 뭐냐, 양자로 삼아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자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릴 권세를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복된 교제를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도 우리가 받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둔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자리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소요리 문답 35분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세 번째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한 용도나 예배를 위해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룩은 구별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곧 거룩한 물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금이나 은 같은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만든 장인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물이라고 부른가? 물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금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은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성물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저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장인들이 저걸 만들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를 성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예배와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도 않고 섬길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일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는 처음으로 거룩의 씨 또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전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전인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영혼과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반대되는 쪽으로 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서도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할 것들을 미워하지 못하며 기뻐해야 할 일들에 대해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에 대해 슬퍼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 그 거룩의 씨앗을 심어주실 때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안에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 무질서와 혼돈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 거룩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한참을 더 자라야만 합니다. 또 긴 시간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활력을 얻고 우리의 온 인격과 삶에까지 그 능력이 미치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해도 남아있는 죄의 능력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일생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게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죄를 사랑했고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 성령께서는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 욕심들을 약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의 지체인 몸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악한 욕심을 쫓고자 하는 옛사람, 죄의 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죄의 몸에서 나오는 욕심을 약하게 만들고 죽일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은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 거룩의 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힘이 미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힘있게 역사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길이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둘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 이런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가 더 의롭고 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하게 하심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화를 많이 이루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조금 더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악한 욕심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의 씨,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매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죄와 은혜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세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침몰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임의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고 얼마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거룩함도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도 날마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온전히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